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얀 세상에 햇빛을 주셔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분과 듣는 저희 청년들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감동 감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승천입니다. 저는 세상과 소통을 꿈꾸며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도대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감히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이 없더라고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특별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특출나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비범한 것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알고 지내던 형님 한 분의 스토리에 재밌는 것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스토리에 점 하나를 찍고 가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저에 대해 글을 써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해 적어주는 것 보니까 저도 흥미가 생겨서 얼른 점 하나를 남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에 관한 글도 올라왔어요. 정확하게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짜여진 듯 뭐든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녀석.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스타일. 이 글을 보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죠.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이건 뭐 심리 테스트 기계도 아니고 딱 지승천만을 묘사하기 위해 적은 글이잖아요. 비록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스타일. 이 뒷부분은 무슨 말인지 느낌이 딱 왔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마치 미리 짜여진 듯 뭐든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녀석, 이 부분을 자세히 곱씹어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 칭찬 같아서 기분이 좋긴 했는데 나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생에 계획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계획이라는 것에 저를 가두기를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형은 저의 어떤 계획을 보았다는 말일까요? 그 형은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가 학교에 입학해서 잘 지내다가 군대에 갈 시기에 군대에 가고 그리고 휴학을 연장하며 미국 생활을 즐기며 또 다시 돌아와 학교에서 잘 다니다가 다시금 휴학을 해 친구들과 3명이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또 저 멀리 남태평양을 넘어 남미까지 세계 여행을 하더니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복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졸업할 즈음에는 결혼을 하고 지금은 곧바로 귀여운 아들도 낳고 좋은 곳에서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계획대로 딱딱 흐트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지만 요즘은 그 평범한 삶도 그저 좋아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찌어찌 참 짜여진 대로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짠 계획은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또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누구의 계획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가만 보니 제 말을 듣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요, 말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책이나 강연에서 혹은 어른들에게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말은 줄이고
경청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저도 말 안 하고 들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저는 미국에 가서도 영어를 배울 때 리스닝, 라이팅, 리딩은 실력이 정말 늘지가 않았어요. 유학하는 비용이 정말 아까웠었습니다. 하지만 스피킹만큼은 말도 안 되게 빨리 늘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지 말하기만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말실수도 많이 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말이라는 게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만 유의하면 안 좋은 점은 잘 컨트롤해서 점점 성숙하게 바꿀 수 있다면 말을 하면 유익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요, 말을 해서 무언가를 이룬 적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대에 있을 때 전화로 주변 여러 지인들에게 나는 제대하면 미국을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했더라면 정말로 안 갔을지도 몰라요. 우선 입 밖에 내뱉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노력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외부적인 영향으로 쉽게 다녀온 케이스는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노력해서 갔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다녀왔어요. 누군가는 정해진 대로 쉬운 유학 길일 수도 있지만요, 제게는 사실 유학도 아니었어요. 가서 공부도 안 했어요. 그저 낯선 새로운 곳에서의 홀로선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저의 실행력은 다 말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거의 모든 저의 도전이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 그리고 건전한 생각들은 웬만하면 그냥 다 말해보는 거는 어떠세요? 물론 그것들을 다 실행할 수도 없고 어쩔 때는 그 말이 심지어 내게 돌아와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이기심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면 내뱉은 말은 다 실행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노력하니까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혹여나 어쩔 때는 그 말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선한 것에서 나온 말이었다면 그 말이 나를 제어하니까 결국 날 위한 것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친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놈의 입이 문제였어요. 왜 형들하고 아버지에게 쓸데없는 말들을 해서 그런 곤욕을 당하는 거죠?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잠시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아 미움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하나님께도 그러한 자신의 순수한 생각들을 말하기 좋아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동기를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도 오해하심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뒤에서 꼼꼼히 계획하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마치 미리 짜여진 듯 계획대로 잘 진행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계획은 요셉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을 좋아하는 만큼 말을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곧 성격이 고든 친구들은요, 제가 말 바꾸는 걸 정말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맞추기 힘든 거겠죠. 그게 싫어하는 걸까요? 아무튼 근데 사실은요, 겉보기에 말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제 정체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때와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 더 적절한 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유한한 사람들 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이상 말을 바꾸면 이게 자꾸 말이 바뀌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변명을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말이 많은 것을 수다라고 말하는데 말이 많은 것이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요, 솔직히
말 실수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내 본심에서 나왔던 진짜 말을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써준 그 형님의 눈에 제 인생의 계획대로 잘 풀린 것처럼 보였던 것은 아마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꼭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하죠. 저의 개인적인 신앙을 시작하면서 제게 생긴 버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신학과 가볼게요. 뒤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선교 활동에만 빠져볼게요. 결혼 정년기가 될 땐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목회 잘하려면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싶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보라고요. 알겠어요. 대신 어떻게든 책임져 주세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말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저에 대한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을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만큼 제 계획을 안 세우고 살았냐면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어서 지원할 학회를 정해야 되는데 학회를 못 정해서 애가 탔습니다. 제게는 어디서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도 계획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차를 사야 하는 문제, 결혼을 해야 하는 문제, 자녀 계획 문제, 목회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 모든 문제들이 제가 계획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요.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작은 두 교회와 액트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잊지 않고 새기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군대에서 통화로 울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야, 나는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너는 돈을 벌어서 돈으로 서포트를 해라. 너 똑바로 해. 야, 너도 똑바로 해. 서로 울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라고 울면서 말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청춘이라 할 수 있는 말이었겠죠. 이 말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만약 친구에게만 했던 말이라면 언제든지 그 말은 바꾸면 돼요. 그깟 사람에게 한 말 크게 두려울 것이 없죠. 하지만 이 말은 사실 그때 하나님께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말할 때 이 친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제 말을 듣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말을 신중하게 하게 돼요. 거짓말은 정말 큰일 나겠죠. 다만 모든 생각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서처럼 말이 오해가 생길까봐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 말을 하는 삶을 산다면 계획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계획적으로 보이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계획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 말을 하는 삶을 산다면 절대자에게 복종하면서도 자유롭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거든요.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는 제일 처음 막는 게 입을 막잖아요. 저는 말을 많이 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진짜 더 많이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짧네요. 그러면 또 제가 재미없게 제 자랑만 늘어놓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15분만 계획하신 거겠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한 것을 다 이룬 것은 아니에요. 저는 1000명 선교사를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1000명 선교사를 가지 않았어요. 저는 30대가 지나기 전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아주 멋진 무대를 연출하고 싶었어요.
이제 다가오는 20대들에게요. 근데 그러한 꿈을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30대가 되어버렸어요. 남미에 가서 통역자를 구해서 대부흥 전도 집회 여행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여행만 하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이걸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패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실패를 무서워한다면 그건 청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무서웠다면 저는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목회의 현장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실패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두려우니까 이겨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시죠? 이게 말의 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과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말하는 것, 그분의 계획 아래 살고 있고 역동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 그냥 한번 말해 보세요.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좋고 여러분들의 그 빛나고 희망찬 꿈의 이야기를 터놓고 말해 본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라면 그러한 습관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계획을 준비하실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